오늘 말씀해 주온 마리아의 찬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런 마리아를 선택한 그런 사실을 기억합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시골 동네에 산 그런 순수한 소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것은 그의 외모가 이뻐서도 아니고 또 그가 또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개 있습니다만 주님을 찬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6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찬양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보면 유다가 찬송한 뜻으로 주님을 찬양한 백성으로 유다 족속이 나옵니다. 유다 족속은 그래서 이제 12지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파로서 주님이 선택한 민족으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실 때 여러분 인생이 변하고 또 역사가 변하고 또 민족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리아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오고 선택받은 그러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4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에게 오셔서 그 마리아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했던 그 한 가지로 그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이 비천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부자도 아니요, 또 높은 신분도 아닌 그런 시골 처녀를 선택한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외모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지위도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찬양하는 사람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기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한 여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세상을 이기고 기적을 일으키고 또 그리스도 잉태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47절 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는 것은 메시아를 나타냈습니다. 메시아, 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마리아의 복중에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마리아는 자기 아기였지만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던 것을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메시아 잉태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아니요. 여러분 비천하죠? 아니요. 돈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습니다. 평범한 여인을 선택해서 그 나라의 기적을 일으키고 온 세상에 일으킬 예수 메시아를 탄생시킨 것을 우리가 감격해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47절 보면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때 우리 삶이 바뀌고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쁜 삶.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 장성할 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합니다. 주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장성하고 커갈 때 나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하고 또 기쁘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마리아는 거기에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자기 신분에 어떠할지라도 그것을 상관치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가브리 찾아왔을 때 당황했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음성대로 그가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말하기를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그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요. 그것을 여러분이 응낙해야 됩니다. 그것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의 계획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 계획에 먼저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장 48절을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전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다. 그런 다음자 믿음으로 갔을 때 우리 삶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마리아는 내가 만세 보이는 여자라고 고백했습니다. 48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다. 만세 복이 있다.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 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가 나의 왕으로 영접했을 때 나는 만세 복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나의 왕, 나의 구주를 영접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요 구원받는 사람이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그러한 초대받은 인물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실패하지 않고 이제 즐거운 삶을 산다고 마리아는 고백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를 기뻐했다고 성경에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왔으면 기쁜 삶이 이어져야 됩니다. 기쁜 삶을 누려야 합니다. 기쁜 삶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쁜 것을 여러분에 나눠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자도 필요 없고 높은 자도 필요 없고 겸손한 그런 사람으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그런 섬긴 그 마음으로 한 가지로 나는 충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동시에 나는 주님을 찬양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세 복이 있는 여자다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 보면 한 여인이 말하기를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께서 겸손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받은 여인이 이제 여러 곳에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잉태한 그러나 만화의 왕이 여러분과 함께한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삶을 살아갈 것이고 만세 나일 복이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나서십시다. 마리아는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후로는 나를 만세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부른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 능하신 일이죠.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한번 더 해봅시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말씀드린다. 그래서 거룩하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주님과 함께 동거할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죄악을 이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다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능하신 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분이 초대되었고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으면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위대한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초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제2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하기를 그 이름이 거룩한 사람이다. 그 이름이 거룩한 신분이다. 우리 하나님을 통치한 것이죠. 50절 읽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더 이르는도다. 긍휼하심이 대더 이른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또 저희 오셔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이제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채워주신 것이죠. 5천명을 모실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5천명이 먹고 마시는 그런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살아가면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닮은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여러분 그 마음속에 주님을 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공적인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51절 기억 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시며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mighty hand, 이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베푸셨잖아요. 출애굽을 베푸시고 그 능력의 팔로 메뚜기를 보고 또 바람을 모으셔서 이제 홍해를 갈라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작품이잖아요. 430년 종세를 떠나서 그 홍해를 건너갔을 때 그들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미리미아라는 그런 모세의 그 누이께서 나와서 춤추고 했을 때 여인들은 나와서 다 소고 추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바로 찬양의 여인들 찬양의 시초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의 노래가 바로 마리아에게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죽음을 벗어나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죄인의 모습을 벗어나서 새로운 승리의 삶으로 나간다는 그냥 승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미리암이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바닷물에 모두 잠겨진 이집트 군사를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너무 감격해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미리암이 이렇게 부른 것이죠. 근데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잉태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제2의 인생을 출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잉태한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이 주어지면 여러분도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적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주님을 찬양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5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는 말을 기억합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는 미리암의 그 노래와 또 한나의 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을 낳은 여인이 한나인데요.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아서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 전에 와서 늘 기도했어요. 그 브린나는 그 본처에 많은 학대를 당하고 그 마음이 브린나는 마음이 교만해서 한나를 미워하고 또 싫어했어요. 한나가 그 마음에 아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해서 간신히 얻은 아들이 사무엘은 사람이 얻었어요.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로 낳기 때문에 성별해서 주의 성전에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들 그를 교육시켰습니다. 사무엘은 후일에 위대한 지도자에서 이스라엘 건국 그 왕인 그런 사울 왕을 세우고 또 두 번째 왕인 다윗 왕도 안수줘서 세우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기가 없습니까? 아기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잉태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이를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그런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모든 원수를 이기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52절에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시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으며 58절에는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르시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4천명 사건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 먹이셨잖아요. 그들 먹이셨다는 것은 이제 그들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배고픈 자에게 이제 빵을 주시고 또 복음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삶에 이러한 기적이 또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육적으로 가득한 그러한 빵이 있고
또 영적으로 가득한 영적인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하심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놀라운 삶을 살아갈 텐데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긍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들어 이르는도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잘못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새롭게 만나러 말미암아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 자체가 크리에이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 갔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아들 다시 보내주셔서 이제 제2차 오실 때에는 심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통해서 이제 메디에이터,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여도 다 씻어지지 않는데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다 씻을 수 있습니다. 물로 씻을 수 없지만 예수님 보혈, 거룩한 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해 주시는 그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위해서 대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능력과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기적을 주신 우리 성령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